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판교성전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손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보배이십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보배이십니다. 점점 보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중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을 끝나면서 우리가 책거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누구 떡해 오실 분 계시냐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권사에서 떡을 해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다 들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야,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 왜 고린도전서입니까? 물으신다면 제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은사도 풍성하였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인간사가 그렇듯이 그 안에 수많은 상처와 문제들을 품고 있었던 교회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고린도전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교회도 복음으로 다시 세워서 진정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복음으로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개요적인 부분에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매우 중요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펠레폰네스 반도와 그 아카야 그 지방 사이에 좁은 지역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 지역으로 이제 배들이 들어와서 에게해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아드리안 해를 쭉 돌아서 가게 되어지면은 위험도 있고 전복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쪽은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조금 바람이 덜 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역을 통해서 쭉 따라 들어오면은 고린도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 서쪽으로는 아드리아해. 이 두 바다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지도를 준비해 올 걸 그랬어요. 다음 주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이 발달해졌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은 따라오게 되어졌고,
또 여기서 무역 활동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각 지역의 이 문화들이 집합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문화가 자리에 있었고 특히 해상 운송의 중심지로서 매우 번창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시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한 시였습니다. 인구 10만 명, 로마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로마인이 있었고 그리스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했던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타락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돈도 많았을 뿐 아니라 또 윤리적으로 봤을 때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 이러한 도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시가 이렇게 된 거죠. 특히 고린도시에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아프로디테 이 신전이 도시 언덕에 웅장하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종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문란과 우상 숭배를 매일매일 생산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사제들은 밤이면은 도심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정말 죄의 요소가 너무나도 가득한 이 도시, 그런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누가 보아도 저곳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그랬던 그 땅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을 양육해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교회 설립이 맞느냐, 창립이 맞느냐? 제가 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창립은 딱 한 번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그는 창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마다 세워지는 지교회들은 설립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립 몇 주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설립이다 창립이다 이것이 그냥 고유명사로 그냥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창립을 쓰든 설립을 쓰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창립은 교회 역사적 사건에서 봤을 때 창립은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처음 세워진 교회로부터 이제 각 지역의 지역 교회들이 설립되게 된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그 배경이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아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복음 활동을 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마음에는 에베소를 그 중심지로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잡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로아로 내려와서 드로아에서 한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한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유대인 또 반란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아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쭉 내려오게 되어지고 거기를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제약이 많은 그 땅, 누가 봐도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가 약 50년도 AD 50년 가을에서 52년 봄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 활동, 전도 활동을 피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이 고린도시에 먼저 도착해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공교롭게도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로 고린도시를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격려를 받아서 고린도에서 담대히 사역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남자, 여자 등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양한 계층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갈등의 요소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더 많지요. 훨씬 더 많죠. 이러한 다양성이 때때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놀랍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베이스 캠프를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계획이 3차 전도 여행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래 꿈꿨던 에베소로 가게 되죠. 그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오랜 기간 머물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이 에베소라는 이 지점이 딱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 주위에 딱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딱 요 중심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세운 교회를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바로바로 가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가 딱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계획을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실행시켰다는 거죠. 돌아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아까 권사의 세미나를 하면서 마지막 찬송 결국엔 주님이셨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죠. 사도 바울도 지리적 이런 부분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학식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데 2차 전도였는데 그게 꺾이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왜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한상을 보고 순종하 있어 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엔 주님이셨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결국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목회적 차원에서 처방전을 내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각계 각층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삶길이 이렇게 모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라는 이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면서 파당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열과 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심각한 성적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아내를 아들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각한 타락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 고린도의 전반적인 사회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눈 감아 버렸던 거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함으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고, 결혼이다, 독신이다, 이혼 문제로 교회 내에서 옥신각신하게 되어졌고,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우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무질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죠. 나타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크니 너가 더 크니 이렇게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자기의 의를 가시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신자들로 인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대체 이게 교회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서두에 편지를 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서두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장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를 자격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면 서두에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또한 성도님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룩했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했고 실수했고 때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오토가 이상해요. 이 좋은 거를 이단들이 쓰고 있어서 성경에 좋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좋은 것들을 다 골라 빼서 지들이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자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성도는 거룩한 자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라고 불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범적이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반석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서로 다른 성향, 다른 배경, 다른 생각들이 분명히 여기는 모여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그게 교회냐? 그 사람이 직분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복음의 빛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 땅에 세운 교회들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반석교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반석교회 또한 복음으로 다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잃었다면, 지금 한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었다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뚜렷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내 자신의 개개인의 모습을 가지고 왔을 때 내 개개인이 교회가 아닙니까? 반석교회는 이곳에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는 각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도 다시 복음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내 개개인도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온종일토록 교회에 묶어두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시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문제 이면에 복음으로 세워질 그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특별한 문제들이 없이 지금 은혜 중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반석교회는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